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은 수고하며 이렇게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좀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자체에도 우리가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 우리가 강의식으로 쭉 이 말씀을 마태복음 살펴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그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또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지난번에 그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수하자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문맥을 통해서는 그 산상수훈의 길을 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봤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핏 듣기에 이제 세상살이 짐이죠. 세상살이 짐이 워낙 무겁고 힘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좀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종류의 짐이냐면 종교적인 짐입니다. 종교적 생활을 할 때 하는 때 다가오는 그런 짐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당시 사회는 종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종교법 또 종교적인 규례 이런 것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거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주시는 그 종교적인 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구약 시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정신과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할 때 참 기쁨과 보람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음식을 알면 그 좋아하는 음식을 막 요리해 줄 때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이런 요리만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을 걸 상상하면서 요리를 할 때 그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떤 옷을 좋아한다든지 물건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아내고 찾아서 할 때 그 기쁨이 되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율법이 점점 이제 무거운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되어 버려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는 이것이 이제 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한 표현은 이제 익숙한 표현은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죠. 율법학자, 세 번역에는 율법학자로 번역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취지는 더 잘 지키자, 분명히 지키자라는 취지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점점점 많은 세부 규정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구약의 그 모세율법 표현할게요. 모세율법의 조항 가지수가 613가지.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법조항 하에 사는 거 다 아시죠? 도로교통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세법에서부터 뭐 수만 가지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모세율법 613가지인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 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안식일 규정 이렇게 생각해보면 십계명을 보면 딱 이제 어쩌면 두 가지 규정이 돼 있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후대를 지나가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일은 뭐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안식일 규정만 해도 600가지 규정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쉽게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실한 성도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규정은 아니죠.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지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주일 예배 참석한다. 해서 참석해 예배 드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몇 분까지는 와야 된다. 라든지, 옷차림이 어느 정도 된다. 치마를 입고 오는 경우는 치마 길이는 무릎 밑으로 몇 센치라든지, 남자는 뭐를 입어야 된다든지, 두발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지, 화장의 정도가 진하면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겼으면은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아무리 네가 몸이 와 있더라도 주일 예배 지킨 게 아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당신은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부정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 접촉을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결례를 드려야 된다. 부정을 씻는 정결례법을 드려야 되냐? 그럼 그것도 뭐냐? 그러면 또 이제 정결례 수많은 이제 규정들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직업인 사람이나 예수님 당대에 종교가 직업인 사람,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의 신앙의 일생을 그냥 헌신한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 사회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 눈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시면 그걸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인데 15장 보면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감시하러 왔다가 손 씻지 않았다 라고 이제 난리를 핀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겪어봐서 손 씻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도 알고 요새는 위생법 다 알지만 그들이 트집을 잡은 건 그런 위생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정결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정탄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한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갔다. 이래서 이제 어쩌면 그렇게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난리를 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땐 식사 전에 반드시 손 씻으라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거를 지키면 손 씻으면 좋은 거죠. 손 씻으면 나쁠 게 없는데 그걸 안 지켰다고 계명을 어겼구나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많은 과도한 짐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23장 보면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이야기 중에 4절에 그들은 즉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안 지키면 당신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또 정결례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다루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특권층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거든요. 그 당시
이런 분위기 하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슨 종교적인 규율과 규례와 규칙과 이런 것에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려니까 밥 해먹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농사하기도 힘들고 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데 그걸 어기면은 사회에서는 도태당하고 뭐 이런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짐들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씀이죠. 우리의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그 천주교 때도 그 시대에도 많은 종교적인 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그런 종교적인 짐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일어난 것도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복음화를 원하지만 나라의 국가의 복음화, 사회의 복음화 이런 복음화를 원하지만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면 그건 좀 항상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도 이게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중세 때도 그렇고 어느 때도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어떤 사회의 권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다는 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날은 이제 종교적인 규율이 있는 게 아니라 탈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종교 그런 거 없고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안 하면 되지. 까짓거 그렇다 해서 사회에서 종교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국가법이 있으니까 또 종교 분리가 돼 있으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런 규율과 규칙, 원칙 이런 것이 이런 분위기가 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회의 율법이 많은, 규칙과 법칙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부터 뉴스 나왔죠. 그 JMS 정명석 이단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오래전부터 지탄받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그 어떤 방송에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명석 그 교회에 속한 교회가 국내에 많이 있다고 주소가 공개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기사로만 봤습니다. 그 사회에서 일반 기독교에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다닐까요?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의 특징은 규율이 굉장히 엄합니다. 교회 함부로 들어오고 나가 이거 못해요. 굉장히 힘든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나는 이제 교리적으로 속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돼요. 거기 소속돼 있으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든 지원이 되든 심리적인 도움이 되든 뭔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자녀가 거기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거기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가족 관계들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부 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 규율과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 너무 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게 요즘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좀 조심도 경계도 있어야 되겠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어떤 규율에 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율에 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 더 정확히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어쩌면 확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예수님 당대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진짜 우리를 그런 종교적인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굉장한 자유함과 해방감을 주는 놀라운 초청인 것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연결시켜서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이제 다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참 위로가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 굉장히 이제 그냥 아멘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는 이제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편히 좀 쉬고 휴가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너는 프리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살아가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그 도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소 2마리를 함께 연결시켜서 함께 묶어서 쟁기질을 하거나 일을 하게 하는 그 도구 이것을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2마리를 함께 엮는다 이 포인트가 있고 이 멍에를 매는 것은 일하기 위한 도구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나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일에서 이제 모든 내려놓고 너무 편하게 이제 쉬겠다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고요.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또 힘든 일을 하란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커다란 사명이죠.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가꾸며 지키라는 그 일의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일은 힘든 일, 우리 고생하는 이게 아니죠, 출발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 스토리를 알듯이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일이 고통이 되고 고생이 되었죠. 엉겅퀴가 나고 출산이란 그 복된 일도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하게 되고 하는 죄로 인해서 고생과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일이죠. 이제 그 일을 이제 새로 바로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시금 그 에돔성산으로 돌아가서 축복과 사명으로서의 일, 으로서의 노동 이것을 회복하는 그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일이 많고 그러면 좀 이제 휴가 좀 갔으면 좋겠고 뭐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이제 휴가를 간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휴가의 맥시멈이 며칠입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2주 이상 노는 게 힘들더라고. 2주 이상 휴가, 빨리 그래도 뭐 다시 이려죠. 한 달 휴가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한다. 내가 진짜 정년퇴 은퇴를 한다. 은퇴한 사람들의 최근에 제가 몇 분들,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듣고, 밖에서 들어보니 이런 거죠. 자, 진짜 처음에는 출가 안 해서 일 안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갈 데가 없어. 막막하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허전하고, 예전에는 뭐, 좀, 은퇴 전까지는 직급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생일이고, 뭐, 이러면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 싹 소식도 끊어주고, 쌀쌀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전에서 하나님께서 일과 노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 행복이에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뭐 이걸 떠나서 내가 뭔가 할 일이고 난 보람이 있고 쓰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자는 그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냥 너는 푹 쉬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뭔가 하자라고
일을 하자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과도한 종교적인 짐,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도 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을 주신다든지 뭐 구원을 뭐 이런 불필요한 종교든 과도한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일로의 초청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꼭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의 일을 하는 분이라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나라의 정책을 올바로 세워가지고선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뭐 등등 그런 일들. 올바른 걸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든지 회사를 위해서 회사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꾼이 돼서 그 회사가 건전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가정을 위한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살림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 돌보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 게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는 뭐 대단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일, 굉장히 귀한 그 일. 또 섬기는 일.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 말로써 섬길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고 정말 그런 모든 일로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는 일로 일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일을 하자, 일을 해봐라 라고 초청하시는 놀라운 초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 나란 일, 회사, 가정, 교회와 사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섬기는 일들, 이게 어디 쉬운 일만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하지 못할 힘겨운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규례의 그런 일들, 그런 멍에 말고, 율법의 멍에 말고, 내가 너에게 초청하는 이 멍에를 메고 멋있게 한번 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 못할 힘겨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딱 맞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건 이제 의역이에요, 의역. 편하는 게, 이거 망고 편하구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멍에를 이제 한 번쯤은 그림으로 보셨을 겁니다. 소 두 마리를 이렇게 할 때, 생각해보세요. 멍에를 그냥 딱 직사각형으로 딱딱 져가지고선 소 두 마리 위에 딱 앉혀놓고선, 너 이래. 이러지 않습니다. 소를 잘 부려내려면 소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곡선으로 깎고 소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멍에를 만드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fit 한다 그러죠. 옷이 잘 맞네 할 때, fit이 좋네 이런 식으로 딱 fitting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일을 해보렴 라고 할 때는 그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이라는 거죠. 딱 나한테 맞는 일. 내 기질과 성품에도 맞는 일이라는, 내가 지고 갈 만한 그런 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맞춤형 멍에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편하고 가볍고, 항상 편하고 항상 가볍다는 뜻은 아니죠. 일은 일이니까. 그렇지만 내게 맞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가볍고 편한 이유가,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지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은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이해하나 라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난 그냥 뭐 세상짐, 아니면 세상의 멍해, 아니면 종교적인 멍해, 이런 거에 막 힘겨웠는데, 율법의 멍해, 이런 거에 힘겨웠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왔더니, 또 다른 멍해를 탁 씌워주고, 자, 잘 가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데, 할 텐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죠. 나와 함께 메고 가는 멍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드려서 또 여러분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겠죠.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쌍으로 함께 메고 가는 멍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경험 많은 노련한 소 한 마리가 있고, 거기 이제 우리가 초보자 소라면 초보자 소가 돼가지고 나는 이게 쟁기질을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짐 싣는 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부담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경험 많은 노련한 소가 딱 옆에 붙어 있어서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리드할 테니까 속도도 내가 리드하고 방향도 이렇게 하고 힘쓰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잘 할 테니까 너는 살살 이렇게 따라오고 그 요령 생기면 돼. 이런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해를 메고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는데 너 혼자 하라고 힘겹게 베스트로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께 하려고 초청한 것이다 라는 이런 초청입니다. 이것을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경험 많고 요란한 베테랑 소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가면은 우리는 초보자 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평생 예수님과 파트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초보자니까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가시다가 우리도 경험도 쌓이고 우리도 좀 이렇게 지혜가 쌓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역할을 조금씩,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리드해봐, 네가 좀 방향을 잡아봐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할 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분명한 뜻을 찾고 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늘 올바르게 붙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쭉 익숙해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린라이트를 준다는 것이죠. 해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간다는 것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래 네가 가봐, 네가 리드해봐, 그러다가 내가 위기 상황 때 내가 잡아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거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어려워서 나 혼자 책임지는, 소위 말해서 내가 독박을 썼구나 라든지 혼자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가는지, 그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생활도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란 말인가, 이거는 전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힘이 좀 들지만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쭉 같이 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쁨과 만족, 또 칭찬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